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1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 전 수십 년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또 이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다섯 임금의 시대를 거쳐오며 선지자의 직을 감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또한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의 등장이 있었고, 이빨 빠진 전통의 강호인 애굽도 역시 현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잡한 관계 속에 그 사이에 끼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위기 가운데 처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 정치 지도자들은 뭐 친아수르, 친바벨론, 친애굽 이렇게 팔을 갈라져서 나누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고 논쟁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결국 내용은 다르고 대상은 다르겠지만 하나로 귀결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기는 편 내 편, 힘센 편 내 편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신들에게 엎드리는 그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 이 유다의 마지막 비참함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으로 시드기야 왕 때에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보다 약 10년 전인 597년이죠. BC 597년에 먼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근데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띠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시 정보를 와서 586년에 완벽하게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선지자로서 지켜보아야 했던 것이 예레미야였고, 그 애틋한 심정으로 지은 시가, 바로 노래 시가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던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는 애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 보면
애가라는 그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슬픈 노래, 슬프다라는 건 단어로 이제 시작하는 이 노래 애가라고 하는데, 이 실제로 히브리어에도 에카로 이제 음역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에카. 그러니까 좀 묘하죠. 우리나라 말 그 발음과 비슷합니다. 에카하고 애가. 그래서 더 어울리는 그런 제목인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비참했다. 그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이 예레미야는 비참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이전부터 예루살렘은 비참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전부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고,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이미 예루살렘을 비참함 가운데로 내몰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면 애통해야 할 만하고 슬퍼할 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 타락했던 그곳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그 손길의 첫 번째 쓰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참 전에 이야기 를 지금 우리가 뭐 2500년 이상 전의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포로 귀환 이미 하였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그 복음을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영적 아브라함인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물려주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줄고, 많이 줄고, 교인 수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연령대를 이렇게 분포를 그린 그래프를 보면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를 이렇게 분석할 때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역삼각형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역삼각형 구조를 가진 집단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거의 소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들의 분석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미래가 없어 보이는 교회, 참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이 문구, 이 명제, 이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고, 그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호가 내용 없이 구호만 남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이 시점을 나누어 보았을 때에 그 사이에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현실이라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 현실은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오케이, 믿었으니 이제 내가 천국 갈 것이 확보되었으니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저 두 손 놓고 그 날이 오기만을, 그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넋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까? 아니면 나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 그때가 되면 나는 지옥 갈 것이 예약된 사람이기에 나는 그저 현실을 부정하며 이 현실 가운데 흥청망청하며 살겠다라는, 그렇게 사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틀렸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에, 예수 천당이라고 하면 죽어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으로부터 살아가게 된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라는 선언이 복음의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라는 권유가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불신 지옥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모르고 있겠지만, 당신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쫓고 있고 당신이 현실에서 가장 큰 가치가로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라는 범주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무의미하고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심판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선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마치 미신적이고도 내세지향적이기만 한, 내가 믿어서 천국 가고야 말겠다, 천국 갈 자격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에만 혈안이 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현실에서의 성경적 삶이 오히려 더 약화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앙의 방향은 현세지향적으로 변질됩니다. 내세적인 지향적인 삶과 신앙을 가졌으면 그때를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에서의 삶을 버려버리면 오히려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성숙된 신앙이 아니라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신앙 없는 사람들, 마치 멸망받은 사람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불신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내 시간에 채워 넣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품고 마음에 품고 있으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같은 죄목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온갖 더러운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개신교, 개혁했다라고 하는 그 신교라고 했던, 우리가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천주교회는 오히려 한국에서 지금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 시기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한 11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천주교회는, 그 성당은 조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고 많은 교인들이 천주교회로, 성당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우리의 세례에 해당하는 영세를 받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학점제처럼 되어서 일정 부분을 결석하거나 이수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 다시 그 수업을 들어야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교육을 시행하는데 이 교육을 맡을 수녀가 부족하다, 교육시킬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쉽게 세례를 주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절차나 그가 믿는 신앙의 내용인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얻어야 될 교훈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될 그러한 교훈은 성경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있는 부흥처럼 보이는 것들, 성장처럼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막 감정적인 것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으로 보이는, 마치 영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 가톨릭의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해서 나왔던 종교 개혁자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길로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것 같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인들이 교리에 무지한 것을 통탄하면서 그도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교리 설교한 것을 요약해 가지고 만들어냈었고 편찬했고, 그리고 소교리 문답은 매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읽어줄 수 있는 교육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이게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어 루터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자인 칼빈 역시도 그도 자신만의 교리 문답서를 작성해 가지고 교회와 또한 자녀들을 가르쳤는데요. 이들이 교리 설교와 교리 교육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강조하면서 교인들이 미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몸을 갖다 놓기만 하면 거기서 구원을 얻고 내세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의 설교는 형편없이 약화되어 있었고,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틀린 말을 하는지도, 맞는 말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지도 구분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비판한 종교개혁자들은 교인들이 먼저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요약한 교리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후 예배를 신설했습니다. 그전에는 오후 예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 오후 예배를 신설하고 그 시간에 교리를 가르쳐 왔는데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서 그 암흑과 같은 곳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교리 교육과 함께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던 시절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직접 그 성경을 교인들에게 쥐어 줌으로 읽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아보아라. 그리고 교인을 성직자 앞에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한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일주일씩 열흘씩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특히 농한기 때에, 농한기 보통 겨울이죠. 겨울철이 되었을 때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그 시간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 이제 한국 발음이 조금 어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교사들이나 교수들까지 초빙해 가지고 시골에 있는 예배당에서 그렇게 사경회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미국의 복음주의 전통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게 된 때가 있었는데요. 미국 복음주의라고 하면 나쁜 말은 아니죠.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복음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복음주의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필터 없이 확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복음주의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끼친 악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그 영향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것이 예배의 형태인데요. 교리 중심적으로 드리던 오후 예배는 찬양 중심적인 이른바 집회와 같은 그러한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0여 년 전부터 이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교회마다 밴드로 구성된 찬양팀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찬양을 하는 건 좋지요. 찬양을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찬양을 입에 담아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찬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이제 다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의 정서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교회마다 밴드가 구성이 되고 그 밴드 자체를 통해 가지고 연주하는 것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임에도 그 말씀이 마치 부수적인 것처럼 이렇게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바로 열린 예배였습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닫히다라는 뜻이 있지요. 열려 있다라는 것과 닫혀 있다. 그럼 그전의 예배는 닫혀 있었습니까? 폐쇄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이 은혜를 누리자고 꽁꽁 싸매는 그런 예배였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단순히 열려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바꾸고 열려 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라는 그러한 초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시각, 이전에 우리의 전통적인 예배가 닫혀 있는 예배다. 우리들만의 예배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리나 또 말씀 중심의 메시지보다는 감동을 주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예화가 중심이 되는 설교들을 교인들이 더 많이 선호하게 되고 그 반응을 따라서 또한 목회자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감동적인 설교, 그런 예외를 넘어서서 재미있는 설교, 웃기는 설교가 광풍처럼 한국 교회를 몰아닥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세상에서의 그저 저작거리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 욕설을 섞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아주 어린 신학생일 때부터 지켜보면서 목회의 꿈을 키워야 했던 저는 참 많이 고민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똑같이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의 끝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더 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에 베팅을 하며 왜 저렇게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있을까? 예레미야의 아픔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러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그림자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성전을 짓고 창세기에 있었던 그 바벨탑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전을 헐라. 당신들이 평생 자랑으로 여기며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자부심이 나갈 수 있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서 올바른 말씀과 교리 교육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 사역이 한순간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꾸준히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얘가 앞에 있죠. 29장 11절 말씀부터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왜입니까? 그곳이 우상 숭배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떻게 미래에 희망을 주십니까?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돌아와서 기도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와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곳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노래하기를 그쳤었는데 바벨론에서 그런데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누구에게 우리는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냐 저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1101페이지입니다. 31장 3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약이 그들로 인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파기가 되었다. 그러니 똑같은 계약을 내가 너에게 맺지 않겠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려고 하면 너희들은 계약 파기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모른 척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33절 그러나가 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게 하여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계약 파기를 스스로 하였는데 이제 다시 맺을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돌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내어 버릴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 우리 속에 두시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산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다시는 형제를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도 아니고 개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다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고 하나의 내용과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야, 너 왜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아줍니다. 작은 자라가 누구냐 한다면 내가 이 모임 중에 가장 작은 자임을 내가 깨닫기에 연약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오히려 더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처럼 계약이 파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가 멸망하여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갈 때 그때와 같이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기도와 외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 자신의 말이고 내가 이것을 보증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 성전과 그 백성들을 위해 눈물 흘릴 때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완성된 형태로서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사십시오. 나 자신과 한국교회 주위에 있는 환경들 볼 때에 힘들고 좌절스러운 생각이 들지라도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기에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의 시대를, 그 감사와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